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운 지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 추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추위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고 오직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속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내적 싸움에 또한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뉴질랜드는 500국이고 하와이는 900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면은 하와이나 뉴질랜드로 가는데 그곳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하와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더 나은 삶이라고 찾아간 그곳에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어떻게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 사람이 불행하게 살까 생각하지만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마음의 공허함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죠? 미국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실제로는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미얀마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은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낮아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42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훨씬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구원을,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퇴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많은 어려움을 하루에 당했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늘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도 은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말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 모임에 형제 자매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자비하심도 많고 굉장히 친절하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만나본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도 그 베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고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들을 보면요, 이러한 그 좋은 것들이 어떤 자세로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가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래와 같대요. 모래.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 그런데 모래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기. 다녀보면 우리 교회처럼, 우리 모임처럼, 우리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처럼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얼마나 참 좋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여기 유평교회 성도님들도요, 한 분 한 분 보면 진짜로 귀하잖아요. 세상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되고 또한 긍휼을 베풀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될 때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인데, 여기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하라. 제가 미국에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은 단 3사람 모이게 있어요. 3사람. 말씀 들었죠? 한 할아버지 한 분 75살 먹은 사람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2분, 3분 모이게 되는데,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은 또 딴 데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숫자도 적은데 따로 모입니까? 물어봤더니 마음이 잘 안 맞는데요. 4사람이 마음이 잘 안 맞아서 한 사람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막 처음 보는 형제자매들이 와도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잘해요. 그런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에게는 사랑도 많고 자비하심도 많고요, 어려운 성도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쭉 보면서 느낀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이런 데서 탈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4사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하나가 따로 보이는데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단에서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당들을 보면은 참 서로 화목하지요. 국회도 너무나 서로 화목해가지고 법도 처리 잘하고, 또 여당 야당 너무나 화목하게 일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죠? 대답들 안 하시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애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내비도 내 마음대로 하게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다 그래요.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항상 내가 최고이고 우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왜? 교회는 다, 자 봅시다. 교회 안에는 세상을 보면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낮아지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높은 자가 높아요. 교회는요, 누가 높아요? 낮은 자가 높은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후에 나온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태어나실 때도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태어나시고, 사실 때에도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지옥에서 사시고, 하신 일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일을 하시고, 주님은 제일 아래에서 낮은 자의 자리를 취하셨어요. 그 여기 보면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있고, 성도들의 사랑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여기는 저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뭐가 기적인 줄 아세요? 뭐가 기적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왜? 구심점이 있으니까. 구심점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합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합하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고 나의 모든 이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복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 나라 산을 보면 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사랑과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 안에 이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기 어려운 거야. 하나 되기. 왜 하나 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아요? 상대방이 옳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고쳐주지 않은 한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합당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을 주님 안에서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게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뜻대로 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주께서 원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성도들이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선진들이 고난받은 것,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도 또한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오는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밖에서 오는 고난, 그것은 우리가 큰 어려움이 안 되죠. 그것은 극복해야 할 일이고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로 인하여 오는 고난들은 견디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는 고난들, 그런 어떤 문제들, 그걸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도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이겨내야 할 고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구원받고 영광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주님, 제게 은혜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고난도 같이 주세요? 아니면 고난은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구원만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성령의 무슨 위로나 또한 자비를 베푸는 거나 이런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것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 견뎌야만 하는, 이겨야만 하는,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본성이 이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는 가는 데 한번 물어봐요.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죠. 제가 한 번을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냥 하늘나라 복만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에 주어진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면 주님을 섬길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해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럴 때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도 바울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죠.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또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봉투를 몰래 준다든지 아니면 뭐 쌀자루를 갖다 준다. 이거 참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가장 목자들이 기쁠 때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을 높이고, 목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마음이 기뻐요. 가장 언제 마음이 아프냐면 성도들이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산을 팔고 밭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더 기쁜 건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죠? 쉬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운 이 교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지나간 해에는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서로 전체적인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서로 섬기고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님 섬기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셔서 그와 같이 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마음에 기쁨을 줬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